큰일은 없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잔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잔소리를 하고 오셨습니까?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거 요즘 한참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대학 언제 갔니? 어디로 갈 거니? 5만 원. 살 좀 빼야겠다. 10만 원. 취직 언제 하니? 20만 원. 연봉은 얼마냐? 20만 원. 결혼 언제 하니? 30만 원. 아이는 언제 낳니? 50만 원. 물론 염려돼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 자주 들으면 잔소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걱정되면, 걱정이 정말 되거들랑 돈을 미리 주고 그리고 걱정해 주래요. 그래서 선불제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수하고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외상하고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혹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못 만남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순탄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 그래서 한참 그야말로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관하고 정리해서 행진을 하고 인도 수억 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교사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만일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죽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생활화한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운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첫날 갔습니다. 수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아무 도움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갑자기 물에 빠져서든지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에서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붉어져 나온 배를 줄이고 정말 좋은 정상적인 모습을 돌리기 위해서 수영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평형은 어떻게, 자유형은 어떻게, 그리고 배형은 어떻게, 접형은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숨 쉬는 방법은 어떻게, 흠파를 여러 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영복을 갈아입고 물에 들어가서 발차기를 하고 손놀림을 하고 그리고 연습을 해야 결국 어느 날 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은 듣습니다. 아, 그렇지.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일날 딱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벤치 워머,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벤치만 따뜻하게 덮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허공을 치는 사람, 문턱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앞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심지어 누웠을 때라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들은 사사와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육성으로 들릴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했을 때 조금 의심이 갔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쓰여진 그 말씀 성경책 속에 길이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그것이 축복이더라, 형통한 길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시편에 딱 접했습니다. 뭐 혹시 우리 풍동교회 교우들 가운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말고 교우들 가운데 왜 갑자기 또 시편이냐 그런 분들 없죠? 내위기 하다가 시편으로 딱 넘어가는데 생명의 삶에 보면 시편 119편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했고 오늘 또 시편 119편 17절부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119편에 오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왜? 시편 속에는 한 절로 된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넘겨도 끝이 없어요. 한 편이. 성경이 제일 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교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괄된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형식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모든 성경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강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게 시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파벳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24자지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알파벳이 알렙, 벳, 기멜 이렇게 시작하는 게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대개 22절로 끝납니다. 시편 9편, 10편, 10편, 시편 25편 등등등등. 그런데 이 시편은 119편은 얼만큼 오래 가느냐? 이게 한 가지 또 짚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켜서 8가지로 얘기합니다. 율법, 증거, 법도, 말씀, 율례, 계명, 도, 규례.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다 이렇게 번역, 한 절절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19편을 8절로 묶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 시작할 1절에는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할 때는 베트로 시작하고 2절이 아니라 8절 지난 다음에 9절을 시작할 때는, 그리고 지금 17절이잖아요 17절은 세 번째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단어가 아니라 철자가 제일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그러면 몇 절이요? 176절이 됩니다. 이렇게 긴 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르고 즐거워하며 율법에서 벗어나면 화가 미치고 재앙이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화가 미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생활화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알파벳 C를 줬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디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말을 언제나 하잖아요. 그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알파벳 C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 시작. 심히 걱정되는 일일세.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시작.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다시 두 사람이 안 읽어요.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사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소질, 나가서 이런 사회적인 것 다 반영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문장을 아는 데는 문법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메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은 세상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찾을 수는 있는데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도 없고 또한 행복도 없는 사람이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참 행복해 보이신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신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안 행복해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속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일 수도 있어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이겼는지, 또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단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눈이 떠져서 신비한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아멘.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한 65회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며 그리워합니까? 예? 멀리 군에 나가 있는 아들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멀리 유학 가 있는 자녀들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아니 아내 남편은 생각하며 그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연애할 때. 근데 연애의 결말이 결혼인데, 연애의 그 따뜻함, 사모함, 그 찡한 마음이 결혼하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만 깊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생각하든지 너무 생각하고 그리워서 꺼내보고 만나보고 전화도 하고 이러는 것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래요. 젖 먹는 힘을 다해서 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젖 먹는 힘이 뭡니까? 애들이 배가 고파요. 근데 어머니 젖을 물었는데 젖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젖 빠는데 막 땀이 찔찔 흘리면서 젖을 빨더라고요. 그게 젖 먹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치 금을 사모하는 것 같이, 순금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런데 이 시인은 나그네입니다. 주위에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땅이고 집인데, 땅을 집을 구하는 것보다, 여비를 구하는 것보다, 금은을 구하는 것보다 뭘 더 구해요?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야.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만 강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 뭘까요? 느린 걸 말할까요? 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어도 산다, 안 먹어도 산답니다.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대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런 건 무슨 말일까요? 1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들여다봐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고, 혹시 당신, 다시 시작. 혹시 당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 어려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좀 나쁜 짓도 했어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벌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합니다. 금주, 금연운동. 그뿐만 아니라 실업자, 여성들, 교육기관을 건립하고 YMCA 운동을 하고, 종로에 있었던 처음에 지었던 YMCA가 이 존 워너메이커의 그 자선금으로, 기부금으로 지어졌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죽기 얼마 남겨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은 9살 때 단돈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에서 배웠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성경을 뜻대로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했다. 성경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주일날 올 때 털어갖고 오는 성경책, 아니 주일날도 집에다 놓고 와서 그냥 여기 화면만 보는 성경책,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최고의 선물이고 어떤 사람에겐 귀찮은 거고 어떤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사모했느냐? 마음이 상하기까지. 이 상하다라고 하는 원문은 부서지다, 깨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졌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비방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방백들이 나를 비방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신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깨어질 듯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3절 시작. 고관들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어야 되겠죠? 두 분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작은 소리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시아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메디테이트, 곧 묵상한다라고 하는 묵상한다.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현재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엘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계속 갖는다면 묵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 죄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은 뭔가? 내 오류는 뭔가?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뭔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부모는 자식들이 성경에 가까워지기를 가리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책임이었답니다. 그래서 양피씨를 펴니다. 거기 성경이 써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꿀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단지.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꿀을 빨아먹으려고 성경 위를 기어다녔는데, 아니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3년 동안 무려 300구절을 암송시킨 성경 먹는 엄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자녀인 진석이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면서 부모인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사랑 없음은 그분과 함께 걷어내는 것이다. 또한 성경 암송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이다. 허탄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두려움 없이 응시하는 것이며 참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이것이 암송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는 후회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성경 구절 좀 많이 외워둘 걸 하는 겁니다. 그나마 몇 구절 외우는 것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주일학교에서,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 때 외웠던 거,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리더의 권고로 인해서 외웠던 거, 그리고 젊은이들을 양육하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제자훈련을 1:1 양육을 시작하는데 70 먹은 할아버지가 제자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박봉철 권사님. 권사님 참으시죠. 권사님 괜히 잘못하시면 교회 제자훈련 분위기가 깨져서 그냥 다 망쳐버리니까 그냥 참으시라고.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성경 구절 매주 2개는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하시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시라고. 처음 시간에 그래서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경 구절 못 외우면 10번씩 써갖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에 줄줄줄줄 2구절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18주를 합니다. 근데 18줄 동안 매주 2구절씩 외우는데 맨 끝난 다음에는 졸업종합고사를 봤어요. 제자훈련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준비하시고 계세요. 졸업종합고사는 성경 구절을 다 외워 쓰는 겁니다. 그런데 32구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쓴 분은 그분밖에 없었더라고. 70 먹은 노인이
늦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70보다 조금 더 나이 드셨어도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시고 온 일을 구원하시는 인류 역사에 거대한 획을 지어놓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세상 떠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다. 늘 불안, 불평, 그리고 혈기가 드러난다. 예수를 믿는데도 능력과 힘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화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왜 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으로 먹을 때는 달았어.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써.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은혜스럽다. 그런데 생활로 옮기려면, 순종하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생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